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 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친절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할 때에 친절한 사람들,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다.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상상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차를 나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나르시는 분들, 그 사람들 하면 이제 오토바이도 타지만은 옷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분모는 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라. 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거짓말하는,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거짓을 일삼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진리, 이단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그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면에서 보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것. 거짓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거짓말을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좀 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짓은 어려서부터 타고나는 것 같아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혼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거짓말하는, 아주 능숙하게. 엄마나 아빠는 알아요.
얘가 지금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물론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그 거짓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엄마, 나 지금 초등학교 지금 뒷골목 걸어가고 있거든. 아니, 지금 다른 데서 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골목 지금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어. 와, 거짓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근데 엄마는 믿는 거예요. 그래. 이 거짓,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근데 이 거짓의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게 하고 말이죠. 범죄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관계를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해서 거짓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사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는데,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참된 말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분노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뻔듯하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화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마라. 또 분노를 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분노하는데 그 이튿날까지도 이 분노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그래 잠자리에 들 때는 그런 관계 다 이제 해소하고 그런 가운데 평안히 자야지.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도 이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분노하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죠. 마귀가 그 분노를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분노, 마귀가 가장 이렇게 잘 이용하는 것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지 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 하면 화내고 말이죠.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의 것을 탐하고, 이 도적이라고 그래서 큰 도적도 도적이지만 작은 도적도 도적이라는 말이죠. 남의 물건을.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 떨어져도 그게 교육인 것 같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늘 무슨 교육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을 주우면 파출소에 신고해라. 갖다 줘라라는 거죠. 네가 가져가지 말고, 지금은 뭐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노트북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는 많이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도적의 옷을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그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서야 되겠느냐? 분노해서 되겠느냐? 또 남의 것을 탐해서 되겠느냐? 또 하나는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라고 해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 뭐가 더러운 말일까? 어쨌든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복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것은 그 더러운 옷, 거짓의 옷, 분노의 옷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새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운동, 말씀 운동.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마지막 절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죠.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정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용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냐? 용서가 필요하다.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도 있고 만일에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막 들추듯이 그러면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계속 그런 것을 들추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정의감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막 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거룩해지나요? 그러한 그 복잡한 그런 잘못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뭐라 하면 다 진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들추는 게 아니에요. 들추기로 말하면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가 필요한 거죠. 용서.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 터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 대상자들 보면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다가설 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이 뭐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친절 터치,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절히 대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이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 친절히 대해주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뭐예요? 친절. 우리가 작은 일에도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치 구도로 볼 때 여야가 서로 친절을 베푸나요? 살벌하지 않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적이 되어버린 거죠. 링컨을 거리켜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혹평을 하는 거죠. 그러한 그 가운데서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대통령이 됐는데 스탠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어느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그러고 정적이었는데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측근들이 그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그때 링컨이 그랬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있단 말이죠. 재능이 있단 말이죠. 재능을 인정해 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친절이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서로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한 누구든지 그러한 그 성품이, 그러한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거죠. 회복 운동.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자라는 거죠. 새로워지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자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도 벗어버리고 도적질하는 것도 벗어버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벗어버리고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자라는 거죠. 한순간에 딱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새 옷을 딱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순식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인간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런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좀 더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볼 때 이러한 사실, 새벽 특별 기도회예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들의 세상이 볼 때도, 물론 하나님 볼 때도 더 그렇지만 세상이 볼 때도 우리 금성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밝다. 금성교회 교인들은 희망적이다. 금성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다. 뭔가 달라.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전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 친절해. 금성교회 성도들은 정말 친절해. 그러한 인식이 전도하는데 힘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면 전도가 안 되겠죠.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전에 작은 하나 실천하자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친절해. 작은 친절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친절을 베푸는 거죠. 작은 친절. 그런데 그 작은 친절은 내가 볼 때는 작은 친절이지만 정말 먹을 것조차 없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빵 한 조각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인일 수 있다는 거죠. 친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으로 한 주간을 특별히 보낼 때에 친절을 베풀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짐승도 그런 짐승이 있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짐승은 친절이 없는 것 같아요. 개를 키울 때 말이죠, 그렇게 꼬리치고 그러다가도요, 개가 정말 맛있는 거 하나 딱 주인이 줬어요. 주인이 줬는데 그거 밖으로 뺏으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막 으르렁거리고 그래요. 어떤 먹을 것이 있으면 개끼리 평상시에는 사이가 좋은 것 같다가도요, 그거 먹을 거 서로 먹으려고 친절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을 모르는 사람은 금수와 같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받는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친절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이 넘치는, 용서가 넘치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귀신들이 거라사 광인 그 먼 거리를 찾아갔다. 왜 찾아갔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구원하지 못하면 그가 무덤 사이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전도하게 돼요.
저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또 친절이라고 하는 거, 친절을 누가 베풉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갖다 주고, 우리가 미얀마가 됐든지 몽골이 됐든지 정말 그 많은 옷들 붙여주고, 붙여주는 값만 하더라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장학 헌금도 하고 또 긍휼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왜 그러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 대한 친절을 베푸는. 그래서 이번 터치가 친절 러브 터치인데, 친절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이번 주간은 또 친절과 러브터치 이런 주간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질병을 치료해 줄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때까지도 그러했겠지만 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친절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금성교회 교인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 전도문이 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사가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